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손을 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매년 목표를 세우지만 우리 평강교회 자체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려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이 비전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지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열심히 읽지요. 성경을 관통하는 맥락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큰 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또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배우고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그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강한 제국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죠.
이집트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요 벽돌을 지었고 벽돌을 날랐고 큰 돌을 옮겼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중노동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진하여 죽어갔습니다. 죽어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이라고 한다면 쉼이 없고요. 착취를 당하고 노동력 착취.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인간의 종으로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종으로 사는 세상.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의 종으로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 위에 서서 인간을 종으로 만들고 종으로 된 인간을 착취하고 그들을 가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브리 민족들을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켜 신에 사는 곳으로 이끌으셨고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죠.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약속이 세워졌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희가 누구였느냐? 너희는 종살이하던 자들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종에서 해방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살이를 멈추게 해주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자기들의 과거의 조상들의 역사를 봤을 때 자기들 민족을 구원하신 사건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종살이하던 자들을 해방시키셔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시작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선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선민이라는 사상 속에는 땅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받았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죠.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비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 선민과 땅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땅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 선택 땅에서 선택받아서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 민족. 그들은 어쩌면 그것을 특권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유한 민족을 택하셨다기보단 종살이하던 자들을 택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살이하던 자들을 택하여 불러내어 그들을 통해 하기를 원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이 표현은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데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 또 신절대자와 인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의 기도를 드리고 이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근데 민족을 가리켜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방 민족들에게 열강해 보여줘야 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죠. 역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 자체가 놀라운 특권을 가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백성입니다. 종이 없는 사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권력과 폭력, 착취와 가난과 죽음이 없는 그런 사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만 하는 공동체가 이 출애굽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종이 없는 나라입니다. 종이 없는 나라. 종이 없는 사회. 종살이 하던 자들을 불러내서 야, 종살이 하느라고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너희만큼은 그 종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 사회의 표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히브리 민족 자체가 고유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 고유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종이 없는 사회를 이루어가고 그러한 사회를 보여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이 없는 사회.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가요? 전쟁을 치르고 있죠.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종이 없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를 지내면서 사울을 통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왕이 없었는데 주변 나라들은 왕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상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서 매우 불편해합니다. 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사들이 있는데 왜 왕이 필요하냐? 그래도 백성들은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아, 불편해하지 말아라. 너를 사사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린 거다. 그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고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다. 내가 왕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 공의와 공평의 나라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니 그냥 왕 세우게 냅둬라. 왕을 세워줘라. 그리고 세워진 왕이 사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에게 왕이 생기면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해야 할 것이고 억지로 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빵 굽는 자, 식사를 만드는 자, 왕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종살이가 시작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하냐?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는 종이 없는, 인간이 인간의 종이 되지 않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때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은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줘야 했습니다. 아쉽죠? 그들은 그것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 그 언약, 율법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면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비슷합니다. 사람은 쉬어야 하고 쉬게만 해줘야 하고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늘 줘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뭔가요? 안식일교 하면서 우린 이단만 생각나나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들게 하셨을까요? 맥락은 쉽습니다.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들을 탈출시키셔서 그들에게 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뭐예요? 힘들었지? 그래도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돼.
6일간 열심히 일하잖아. 근데 어떻게 쉼도 없이 계속 일만 하니?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쉬면서 살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가 아니라 쉼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노동의 착취로부터, 그들의 삶의 착취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너희는 쉬어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안식년을 가리키는 본문입니다. 레위기 25장과 출애굽기 23장에도 이 안식년에 대한 법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 15장 본문을 제가 택해 보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식년 하면 7년에 7번째 해는 쉬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특히 농사와 관련해서는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지만 7째 해는 땅을 쉬게 한다. 이것을 사람에게 정해서 사람이 안식년에 일을 쉬기도 하고 이러죠. 일단 기본적으로 안식년 하면 땅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땅을 쉬게 하라. 땅이 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같이 쉬게 되어 있죠. 근데 사람이요, 자기 땅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자기 땅을 놀려서 소출을 안 거둬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일하게 하면 소출을 거둘 수 있는데 왜 땅을 쉬게 합니까? 쉬라고 하면 쉽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식년을 가져서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이것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땅이 인간의 것,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아주 기본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 그들이 돈 주고 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다음 주일에 희년과 함께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종이 없는 사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안식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질서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안식년과 관계된 규례를 면제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니 안식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웃에게 꿔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웃이 너에게 빚을 졌으면 안식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그거 면제해줘라. 없던 일로 쳐라. 그냥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웃이 너에게 빚을 졌거든 안식년, 면제년에는 그 빚을 다 탕감해줘라. 서로 채무에 계약서를 썼으면 찢어버리고 없애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의 빚을 지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계형 빚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지금의 사회보다 훨씬 단순하죠. 농업을 하든지 목축을 하든지 상업을 하든지 정도였을 겁니다.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나에게 그 먹을 것을 꾸러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을 살려고 돈을 조금 꾸러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을 진 거죠. 대부분의 빚은 다 이런 생계형 빚입니다. 살려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빚을 졌습니다. 갚고 싶었는데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아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런 빚은 다 없애줘라. 탕감해줘라. 언제마다요? 7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그 빚을 탕감해줘라.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요, 땅을 빼앗겼고요,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자기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종이 될래?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종살이 할래? 너네 아내는, 너네 공동체 안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가난한 자, 배고픈 자가 너에게 빚을 졌거든 갚으려고 해도 못 갚거든 7째 해는 다 탕감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가난한 자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없던 일을 취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납득이 되세요? 지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수익으로 가지고 살죠. 누군가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배짜란 식으로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도 하죠. 예수 믿어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내 돈 꿔가서 안 갚아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그들에게 이러한 법을 제정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종이 없도록 하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처지에까지 놓이는 사람들이 너희에게는 결코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내게 진 빚을 다 탕감해주면 내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가능할까요? 다시금 땅의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안식년 땅을 쉬게 하는 때입니다. 왜 땅을 쉬게 하나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땅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고요, 땅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살라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삽니다. 그 당시의 소산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없는데 주나요? 넉넉하니까 구워주는 거죠. 더 있으니까 구워주는 겁니다. 이 소산물을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많은 소산물을 거두게 하셨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가 구우러 오는 거이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워줄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있어서 어려운 자에게 구워주기도 하고 못 갚으면 괜찮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안식년이고 면제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줘 보시길 바랍니다. 너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안식년마다 면제년마다 너에게 빚진 사람들, 갚으려고 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다 탕감해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주면 그들은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 거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결국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살 땅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나눠주는 것, 목숨 걸고 번 돈 나눠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못 빌려주고 빌려준 거는 목숨 걸고 받아야죠. 근데 이런 사회에서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종살이를 계속 살아가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도 종이 있죠. 종이 없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말만 안 씁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회가 없도록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에게 더 큰 복을 줄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7절에 보니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 내 거니까 꽉 쥐고서 안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나누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궁핍한 사람이 조금 더 넉넉한 나에게 꿇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 면제년, 안식년인데 올해 꺼가서 내년에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실 배고프지도 않은데 그냥 내 거 꺼가서 안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악한 생각을 좀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 궁핍해서 온 거 아니냐? 너가 돈 꾸러간 사람의 마음을 아냐? 궁핍해서 어려워서 찾아왔는데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내 거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고서 그에게 안고주면 그 어려운 처지를 돕지 않으면 9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하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난 다 너에게 줬고 너희는 그것을 나눠 쓰라는 겁니다.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을 행하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의 복이 진짜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둥바둥 내 것만 쥐고 내 손을 펴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내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하십니다. 종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종이 없는 사회, 가난의 종, 힘 있는 자들의 종이 된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켜서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셨고 지금 우리를 불러 교회를 만들어 이 땅에 그런 사회를 보여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빚을 꿔갔는데 그 어려운 처지를 보고 안 갚아도 돼.
한 번은 해보시죠. 내게 1,000,000원, 2,000,000원 꺼간 사람 한번 용서해 보시죠. 꺼줄 돈이 있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굶으면서 꺼졌겠습니까? 그들은 가난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종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를 너희가 만들어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할지 선포하셨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봉독했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눌린 자, 자유가 없는 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가난과 병의 굴레에서, 억압과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나는 사역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이것은 희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를 통하여 희년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진정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제자들을 불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하신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떠한 나라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종국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정의와 평화의 나라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하게 만들어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인간 위에 자꾸 종노릇 하려고 합니다. 사람 위에 군림해서 수많은 사람을 종 취급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안식년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종이 없는 나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 삶을 기꺼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